네, 시작하겠습니다. 논어 강좌를 시작한 지가 한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진도는 20편인데, 20편인데, 그 중에서 8편 태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태백은 주나라 문왕의 문왕의 장자, 태왕, 주나라 태왕의 장자인데, 요즘 같으면 뭐 권력을 서로 잡으려고 하는데, 천하를 양보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지극한 덕, 세 번이나 천하를 다스려달라, 왕에 올려달라 하니까 세 번이나 하양을 했다. 그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그 태백을 공자께서 이제 그 태백이라고 하는 그 태왕의 장자를, 주나라 태왕의 장자를 이렇게 훌륭한 세 번이나 천하의 왕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양을 한 그 점을 훌륭하게 여겨서 공자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그걸 잘 몰라서 칭찬을 못했다. 훌륭하다. 그래서 그 태백이라고 하는 그 문장은, 말하자면 그분을 처음에 문장의 이름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편의 이름으로 한 것이고, 이 태백 제8편은 성인의 지극한 도덕성을 숭상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진도 나가는 곳은 교재로는 142쪽이 되고 143쪽. 그러니까 태백 제8편의 16장의 진도를 나갈 시간입니다. 이 문장을 공부하려면 이제 한자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 한자를 미리 모르는 글자를 사실은 예습해가지고 오셔서 공부해야 머리에 효과가 나타날 텐데, 기억에 많이 남을 텐데, 그냥 배웠던 걸 덮어뒀다가 오늘 이렇게 또 열으면, 지금 이 시간에 열으면 공부가 안 될 거예요. 기억에 남지 않고. 예습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습과 또 복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자 앉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6장에 글자를 먼저 보면 자왈, 아들과 가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미칠광이 광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미치광이 광자인데, 또 다른 의미로 또 뭐냐면 뜻이 웅대하게 커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상적인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뜻이 큰 사람, 뜻이 큰 그 모습을 말할 때 미치광이 광자를 뜻이 클 광자로, 여기서는 뜻이 크다라는 뜻으로서 광입니다. 뜻이 클 광. 그 다음에 마리올리, 그런 문법적으로 그리고 이런 뜻이니까요. 앤드의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영어로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그 부정적인,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적인 부분을 두자로서 불즉 안익을 곧즉 곧을즉 곧을즉자는 정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곧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바를정, 바를직 그래서 정직이라고 할 때 요거는 열십자 밑에다가 눈목자를 하고 그 다음에 니은자 같이 되어 있는데 그건 한일자입니다. 한일자. 그래서 열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하나인 것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인 것은 그건 고된 일이다. 그래서 열십 눈목 한일 이렇게 이루어진 글자. 거기다 마음심자를 붙이면 도덕이라고 할 덕자, 큰 덕자로 큰 덕자의 뜻을 가진 옛날 글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열십에다가 눈목자.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니까 하는데 여기는 니은자로 해서 그래서 열 사람의 눈으로 봐도 하나다. 그것이 이제 고들주. 근데 여기에 마음 심자를 붙이면 이건 심자를 넣으면 큰 덕자예요. 큰 덕자는 두 인변에다가 이렇게 이것은 원래 이것은 후대의 글자고 이것은 뭐 원래 글자입니다. 큰 덕자인데 여기다가 이것을 눈목자를 옆으로 놨어요. 옆으로 놨으니 그것만 모양이 다르고 여기다가 두 사람인 변을 이제 붙인 거죠. 예, 두 사람인 변은 이제 한 사람인 변하고 다른 게 그 사람인 변을 인변이라고 하고 두 사람인 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함께 두 사람 복수로 함께 실천하다, 행동하다 이런 얘기죠. 행자도 이게 사실은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을 그린 것이 행자. 그래서 이 십목일심 열 사람의 눈으로 봐도 하나의 마음은 하나다.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다. 이것이 이제 누구나가 똑같은 도덕성으로서의 굳은 마음 이런 뜻에서 덕성인데요. 그것을 실천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 두 사람이 그냥 사람이면 사람이 하나의 모습이고요. 두 사람이면 둘이 이제 걸어가는 모양이다. 그래서 함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두 사람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체. 그래서 여기서는 부직이라 하면 정직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통자는 미련할 통자입니다. 여기 사람인변에 한 가지 동자인데 사람 뭐 아마 그 풀이를 해보면 같기는 사람 같은데 미달인 거죠. 그래서 미련할 통자를 사람인변에 같을 통 사람 같은데 정상적인 사람이 못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인변에 같을 통자를 쓰고 이 글자를 미련할 통이다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련하다고 하더라도 미련한 것도 이게 하나의 장점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어떠한 바른 거를 가지고 고집하는 건
어떤 것을 미련할 정도로 고집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되 그런 얘기예요. 만일이. 그 다음에 불원. 아니 불자는 이제 부정적인 거고요. 부정의 뜻이고 원자는 삼가할 원자입니다. 마음 언덕원변의 마음 심자를 마음속으로 그 근원을 생각하는 그래서 조심한다, 삼가한다, 근신 그래서 근신할 원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시험변의 빌공자 공공 그럼 한자를 쓰지 않고 두 자를 썼어요. 여기는 말하자면 이것도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선 일단은 얘기를 한 거죠. 원래는 마음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음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아는 것 없을 공자입니다. 그 교재 위에 써 있어요. 위에나 아는 것 없을 공. 그러니까 글자를 우리가 뜻을 기억해 두려면 마음이 비어 있다. 마음이 비어 있다는 얘기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고 생각이 없으면 아는 것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는 것 없을 공자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없어도 사람이 믿음성이 있고 정직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 믿을 신자가 아니을 믿을 신 믿음성은 신용이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제 장점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하고 그 다음 구절에 불자를 넣어서 그것이 올바르지 않고 삼가하지 아니하고 또 신용을 갖지 못한다. 이러한 그 긍정과 부정을 같이 붙여서 인간의 모습, 인간성, 인간의 어떤 사람의 그 자세, 이것을 평한 거예요. 그래서 부지지의로라. 내가 공자님 말씀이죠. 내가 나오자는 공자님. 내가 부지지. 이게 지지라고 하는 것은 알을 이게 말하자면 안다라고 하는 동사에 지자가 붙으면 동명사가 돼요. 동명사가 되고 또는 사역적 의미가 있어요. 알게 하다. 근데 여기서는 동명사 내가 알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노라 이런 그러면 해석을 하면 공자 말씀하시기를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뜻이 커도 좋은 방향으로 하면 괜찮은데 뜻이 커서 정직하지 아니하면 곧지 아니하며 그런 인품을 정직해야지 뜻만 크면 뭐 큰 도둑질을 해도 더 나쁜 거죠. 그래서 뜻이 크되 정직하지 못하며 그런 사람 하나 또 통이불원 미련할 정도로 이렇게 고지식하되 이런 얘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고지식하다고 봐요. 고지식하는 부정적인 긍정적으로 보면 고지식한 것도 뭐 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고지식하면서도 불원 신중하지를 못하면 이게 이제
부정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미련하고 고지식하면서도 삼가하지를 못하며, 그 다음에 공공이 불신, 아는 것이 없으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두 자를 같이 붙인 겁니다. 아는 것이 아주 무식하면서도 마음에 어떤 믿음성을 가지면 괜찮은데 믿음성이 없는 사람, 이 세 가지 다는 물론이고 한 가지라도 이러한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아는 체 하고 싶지 않다. 그러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사활 공자 말씀하시기를 뜻이 커되 정직하지 못하며 고지식하면서도 조심성이 없으며, 그것이 고지식하되 뭐 어떤 일어날 정도로 고지식해서 뭐 사고를 치지는 않는데, 말하자면 삼가할 줄을 모른다 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이 아는 것이 없으면서도 믿음을 갖지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용을 갖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노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활광이 부직하며 통이 불어나며 공공이 불신을 오부지지의로라. 이제 그렇게 성독을 하시면서 외워두시면 기억에 오래 남고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성독하시겠습니다. 자활 시작. 자활광이 부직하며 통이 불어나며 공공이 불신을 오부지지의로라. 여기서 불직이라고 안 읽고 부직이라고 읽어야 되죠. 여기 두 번째. 이거 오늘 불직인데, 요 지읒이나 디귿자 앞에서 불에 리을자가 리을이 탈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마땅하지 않은 일, 이거를 부당하다 그러죠. 부당하다 하지 불당하다고는 안 하죠. 이거는 하나의 약속이고 또 그러한 의문의 변화. 불당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는 있어요. 요 불자가 아닌 것, 부처님이 모심식은 우리는 부당이라고 안 읽고 불당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당이라고 읽어야 되고 이건 불당이라고 읽어야 돼요. 부처님 모심식은 불당. 부당하다. 그리고 적당하지 아니할 때 지읒자가 이어질 때는 부적당하다고 하지 불적당하다고는 안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광이
부직하며, 불직하며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7장 자왈 하교 불급이요 유공실진이라. 그럼 뭐 어려운 글자가 별로 없어요. 배우라자, 그 다음에 가투려자, 안입을자, 미칠급자. 이 미칠급자를 미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도달하다 이런 얘기죠. 도달하다. 거기에 이르다 이런 뜻입니다. 미치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미쳤다는 앞에 광인이라고 할 때 미칠광자 그 앞에 저와 광이 부직할 때 그 광자에 미치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우리 말로는 우리 발음은 같지만 그거는 다른 미치다죠. 미치다는 얘기는 거기에 도달하다. 그래서 이 미치다는 말을 같이 써서 어떤 이런 사자성어가 있죠. 불광불급이라고 하는 좌우명으로 사는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 미치지 않으면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 미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해석을 하면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 원래 뜻은 이제 어디에 광적으로 거기에 그냥 말하자면 열광을 해야 열광할 때도 광자 이광자 씁니다. 거기에 열광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광, 불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말은 똑같이 미치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는 그야말로 미쳐 날뛸 정도로 열광을 하다 할 때도 광자 이광자 쓰고 뜨거울 열자 열이 높다 할 때 뜨거울 열자에다가 이 미치고 할 때 그래서 열광적으로 막 그냥 환영한다든지 할 때 열광한다 할 때 그 광자. 그래서 그 미치광이 광자인데 아까 우리가 조금 전 문장에는 이 글자를 뜻이 크다라고 할 때도 이 광자를 쓴다. 그래서 그 광은 미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거기에 도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합자적으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배울 합자는 142, 143, 143. 배울 합자를 쓸 때 요거는 요 왼쪽 손을 그린 거고 이쪽은 반쪽 오른쪽 손을 그린 거고 여기는 이거는 단머리라고 해서 일정한 공간 집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는 아들 자자를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효자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 이 글자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요거와 요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세대 시간의 변화. 이거는 열십이 시간을 나타내는 거다. 천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라는 뜻이고 그 천도의 시간이라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 시간은 변화하는 거니까 이것이 글자가 변화하면 이렇게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냐면 괴교할 때 효자예요. 괴자는 이렇게 열애사 하나까지를
해서 정을 치는 것. 이게 괴자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열애사나니까 이게 수문이죠. 이게 괴자도 수문을 가지고 정을 치는 거고요. 그것에 수문이라고 하는 수가 변화하는 것이 그것을 효를 써랍니다. 그래서 괴효 원리, 괴효가 하나의 기호 논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글자가 뭘 얘기하냐면 이것은 전 앞세대고 이건 미래 세대다. 이렇게. 과거, 가고 오는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 그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시간 변화를 사실은 말하자면 알려고 하는 아들 아직 이렇게 사회에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공간 안에서 지금 배우고 학습해야 될 사람. 근데 그 학습의 내용이 뭐냐? 시간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변화를 아는 거예요. 변화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르칠 교자도 요 두 자가 요 글자가 요것이 바로 요거랑 같은 글자예요. 흑토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원래가 가르칠 교자는 흑토가 아니고 이게 가위표가 표제 원래가 편리상 이렇게 쓰는 거죠. 효교자는 이렇게 쓰는데 가르칠 교자는 여기에 말하자면 이것이 변형된 글자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변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변화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의미, 변화하는 아들, 변화에 말하자면 적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이거는 내 가르치는 내용도 그 변화의 원리를 어린이에게, 아들에게 가르친다는 의미가 돼요. 이건 인도한다는 의미니까요. 이거는 이제 회초리나 지휘봉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지휘봉을 손으로 잡은 모습이다. 이게 등골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효자는 어떤 거냐면 변화를 알아서 내가 이제 부모의 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바로 효자예요. 부모의 배를 이어서 시간 변화를 이어서 내가 이어갈 사람임을 아는 것이 바로 그것이 효자다. 이런.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깨닫는 거죠. 내가 다시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효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효자를 가르치는 것이 가르침의 그 방향이고, 배움의 방향도 역시 그 효자가 되는 쪽으로 배우는 것을 우리는 배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배울 학자건 가르칠 교자건 간에 그 목적은 어디예요? 그건 효자가 되는 것이다. 즉 말하자면 변화를 이어받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 한자가 바로 우리가 중국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 얘기를 하면 그건 동이족이 만드는 것이죠. 동이족이 중국을 지배하던 그 여러 시대 중에서 은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은나라의 갑골문에서 한자가 유래했는데 그
그 갑골문을 만들어 쓰던 은나라의 왕조가 또는 은나라 민족이 은나라를 세워서 중국을 지배하던 그 문화가 바로 동이문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그것을 한대에 와서 간편하게 바꿨을 뿐이지, 그래서 한자라고 하죠. 한문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한고조 유방이 세운 나라인 그 한나라 이후에 정리를 해서 그 한자라고 하고, 그 한이 중국에서 한족의 말하자면 대표적인 주나라하고 한나라는 한족들이 주동이 되어진 그러한 왕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문하면 그렇게 한문화하면 그 한수한자를 쓰는데, 원래 글자를 처음 만들고 쓴 사람, 원래 이제 창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창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이제 전설에서 들었는데, 창일이라는 사람도 동이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사실. 그런데 창일은 정리를 했을 뿐이지, 원래 한자의 뿌리는 은나라의 갑골문, 점치기 위해서 신에 물어보기 위해서 그 갑골에다가 갑은 이제 무슨 갑이에요? 과복과 갑옷갑자인데, 갑옷이라는 얘기는 겉에 쌓여 있다는 뜻이고, 그 갑은 뭐예요? 거북이 등. 그 뼈와 골자는 이제 주로 이제 소뼈에 소뼈 방굴, 거기다가 글씨를 써서 그걸 불에다 구워서 그것이 어떻게 갈라지고 어떠한 모양으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신의 뜻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갑골문 시초예요. 그래서 그 글자를 썼던 그 형태가 한자의 그 모태가 되는 갑골문이에요. 그 갑골문은 지금처럼 뭐 5만 자가 되는 건 아니고 아마 한 몇천 자고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그게 한약방에서 여기 어디서 굴러다니는 것들을 갖다가 한약방에서 매매를 했어요. 그걸 갈아 먹으면 무슨 뭐 병이 낫는다고 해가지고 한약재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그런데 그걸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보니까 거기에 글자가 쓰여 있고 이상하거든. 그래서 그 출처를 찾아보니까 어디서 발굴이 지금 나온다 이런 얘기. 그래서 발굴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갑골문이 오래되지 않은 그러니까 20세기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어서, 그래서 중국의 어떤 그 문명의 뿌리를 찾아내는데 상당히 큰 말하자면 역할이 됐고 자료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한자는 우리가 한문이라 해서 중국글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같은 조상인 동이족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 쓴 것은 한반도로 온 거는 이제 그 후에 왔겠지만 우리 조상들이 쓰던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이라는 얘기는 그런 데서 그 글자가 그렇게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열십자 그 괴효할 때 효자를 쓰고 있다. 우리가 그 효자는 그 교에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교와 학의 내용이 바로 그거다. 효자다. 그래서 그 배움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배움은 굉장히 중요시한 것이죠. 평생 교육으로 생각하는 것이 논어가 그 학에 대해서 굉장히 제일 첫 번부터 강조한 거 아니에요? 논어 제일 첫 번에 편명이 뭐예요? 편 이름이 학이편이잖아요. 근데 그 학이편은 첫 문장에서 나왔는데 그 첫 문장에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 유붕이 자원박람은 낙화 그 다음에 인부지 불온이면 거기서도 부지라고 그랬죠. 부지라고 하면 불지인데 지읒 앞에서는 리을이 탈락돼서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 분자화. 그 제일 처음에 학을 주는. 우리가 그 서양에서 우리가 뭐 평생 학습 이론이 서양에서 온 것처럼 근래 와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평생 학습 하기 시습지니까 언제든지 늘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게 즐거움이다 이게. 그래서 근데 그 배움은 그 공자께서 이제 그 배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배움은 항상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이런 항상 만족하면 안 돼요. 나 다 알아. 그러면 학문 안 되는 거예요. 학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아는데 뭐 배우겠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평생 학습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사는 것이 이제 유학에서 얘기하는 학문의 중요성인데 그러니까 학은 다 도달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미치지 못한 것처럼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하고 또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유공실진이라 오히려 유자예요. 오히려 또는 같을 유, 오히려 유 이렇게 같이 쓰는 글자예요. 오히려 그 다음에 공자는 이게 무서울 공, 두려울 공, 공포할 때 공자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운 것, 그래 마음 신자가 들었고 이 공포할 때 공자예요. 두려워할 공,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실지, 잃어버릴 것,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느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하나 쌓아가고 더 알아가는 것도 좋은데 알아간 걸 또 잊어버려서 항상 못 미친다고 해서 먼저 알고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자꾸 보존해서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잃어버릴 실자는 놓친다는 뜻도 있고 잃어버린다는 뜻도 있고 또 잊어버린다는 의미도 같이 여기서 있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학문은 꼭 뭐를 거기에 못 미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도 유실될까 두려워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늘 배우면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논어 공부한 지가 옛날에 공부했는데 이제 또 정년하고서 이제 여기도 그렇고 또 노인대학 이런 데서도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 두세 번째 되는데 세 번째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도 공부하는 거죠 뭐. 저도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의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 못 미치는 듯이 항상 해라. 자왈 학여 불급이요 유공 실진이라.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자왈 학여 불급이요 유공 실진이라. 많이 읽으시면 뜻을 고기를 씹는 것처럼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8장 자왈 외호 순 우지 유천하야의 불련이요. 이거 뭐 문장은 짧은데 또 이거 설명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요순우의 그 천하를 주고받고 했던 그러한 시대를 선양의 시대라고 그래요. 세습제가 아니고 그 당시는 훌륭한 분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해가지고 모시고 말하자면 같이 정치를 하다가 물려주고 그래서 요순 시대를 요순 그다음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순임금이 그다음에 우임금에게 지금 이게 여기 우자가 나왔잖아요. 운임금 우자예요. 요 우는 아까 우리가 동이하고 그 한족하고 이렇게 나눠봤는데 요 운임금은 한족이에요. 순임금은 분명하게 그 맹자 책에도 나오듯이 동이족이고 또 요임금도 나는 동이족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아니다 하더라도 여하튼간에 요순 시대는 그 동이족이 말하자면 중원을 이게 말하자면 중원의 문화를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유천하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외외는 여기서 외외는 높을 외자예요. 높고 높두다. 그 호자는 이게 종결 어미예요. 뭐뭐 하도다 이렇게 감탄을 어미의 그 조동사인데요. 외외호 그러면 높고 높도다. 순우지 유천하야. 순임금과 운임금이 그 천하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이슬유자는 뭐 소유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정권을 소유하는 것처럼 어떤 그러한 의미의 유가 아니고 주고받고 하고 말하자면 다스렸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순임금과 운임금이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러고 그러매 야자는 이제 종결어미에 긍정문의 종결어미 천하를 말하자면 다스려 감에 있어서 여는 서로 더불어 여자인데요. 이게 순임금이 운임금에게 천하를 말하는 양위를 하고 그런 다음에는 불여언이라는 얘기가 돼요. 여랑은 더불어라는 얘기인데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주석에 나와 있듯이 서로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불상관. 그 조그만 주석에 불려는 유언 같은 유자 말씀은 자 불상관이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순임금이 천하를 우에게 넘겨준 후로는 또는 운임금이
임금이 되기 전에 순임금 시절에 순임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고 순임금은 또 운임금에게 천하를 양위해서 다스리게 했을 때는 서로 상관하지 않았다. 간섭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순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그 순우 요 문장만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높고 위대하도다. 순임금과 운임금의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 서로 상관하지 않으며 앞에 부재기 위하여 그 전 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부재기 위하여 불모기정이라는 말이 있죠.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하면 그 정치를 도모하지 않는다. 그 간섭하면은 이게 투쟁과 뭐 싸움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최고 책임자로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서로 관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천하를 평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더구나 훌륭한 성인들이 왕위에 올라 계시니까 더 말할 거 없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아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순 시대를 아주 평화롭고 훌륭한 정치를 한 그러한 이상적인 시대로 우리가 동양에서는 요순 시대였어요.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동양 문화는 과거를 가지고 있고 이상적인 이상적인 정치 시대를 가지고 있고 서양은 미래이지 경험하지 않은 한 미래의 이상적인 세계를 앞에다 두고 있고 의식이 좀 달라요. 그것도 설명을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생략하기도 하고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순의 세대로 되돌아가고 그러한 시대로 이상세계를 삼는 그러한 정치를 그래 근세조선 유교를 국가로 한 근세조선에 500년 동안 상소문을 올리면 요순 얘기 안 한 분이 없을 정도예요. 요순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금상께서도 이렇게 하셔라 된다 이런 얘기에 아마 한 구절은 다 들어있어요. 거의 다. 그렇게 이상으로 삼았던 정치 시대였다. 높고 높도다 위대하고 크도다. 순임금과 운임금 시대에 천하를 소유하여 다스림에 있어서 서로 상관하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감탄사로 성독으로 읽겠습니다. 자왈 외외호 시작